잠언 1장 우리 1절 말씀을 어제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어제 잠언이 무엇인가? 오늘은 잠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잠언보다는 어제 우리가 출처를 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그들의 그 삶의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였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특별히 왕 중에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런 이 지혜에 이 탁월함의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게 되는 배경을 한번 오늘 본문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시다. 자, 열왕기상 3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되는 이 배경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가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열왕기상 3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오는 이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1000번째로 주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는 솔로몬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사실 아버지 다윗이 3000번째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걸 솔로몬이 옆에서 봤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자기 아버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쭉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막상 임금이 되고 나니까 이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의 그 열매들을 손상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기 힘으로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럴 때 그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줄까? 주님이 이제 은혜. 그때 그가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주님이 그 지혜를 듣고 기뻐했어요. 오늘 보면 그리고 너가
이 부귀 정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분별이 있는 지혜를 구하니 이것을 주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는 것에 하여 굉장히 감동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또 솔로몬도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냐. 우리 같으면 어린 사람이니까 힘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힘을. 어린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옆에 군대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일인데 솔로몬은 이런저런 걸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보세요. 부귀와 영화와 장수보다도 지혜가 더 뛰어나고 더 좋고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감동됐다는 것은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지혜 구하는 것이 주님이 기쁨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제일로 크게 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반전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짧은 인생이잖아요. 노아 전의 시대에 보면 그들은 뭐 900년, 700년, 600년들 살았을 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수가 짧아졌어요. 짧아져도 어쨌든 간에 하여간 우리 볼 때는 한평생입니다. 그런데 이 한평생 동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문제가. 아마 어제도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로 아니면 그전에도 지금까지 계속 아마 우리 선조들을 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문제투성이 인생이라고 해요. 이걸 갖고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생. 그러면 이 문제투성이 인생에서 예외가 어디 있어요? 예외가.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됐다. 왕이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가? 왕 앞에 오면 문제들이 사라로 사라지는가?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왕은 더 복잡한 거야. 아마 요즘 우리 대통령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얼마나 거기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막 복잡한 일이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왕이 될수록요 더 복잡한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요, 몸이 아픈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요, 실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은 돈 없는 일들이 천지고 몸 아픈 일이 천지고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수만 가지입니다. 만 가지. 근데 그걸 문제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시면 제가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실수했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요 기쁨과 행복함을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못 봤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아멘. 주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었어요. 주님 왜 내 주변에는 잘 믿는 사람이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어릴 때 말입니다. 제가 다녔던 작은 시골에 맨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왜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안 보여요? 주님이 저한테 말이야. 안 보이느냐? 네가 그 사람 되어서 보여줘라. 낙심할 거 하나 없는 것은 없다고 소리하지 말고 너가 바른 삶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란다는 것을 확인하고 되잖아.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제가요 눈이 확 띄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주님한테 제 마음의 깨달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밖에 없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보여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면 돼 그거. 다른 사람 욕할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남들 욕할 거 하나 없는 것은 바로 이 원리가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런 게 지혜. 그러면 자 보십시오. 돈 없이도 행복하더란 말인데 돈 없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요 아주 쉽게 만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들 같으면요 꿈도 못 꿀 일이라 그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데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걸 가지고 몸 건강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권사님이 마지막 시한부의 시간을 받았는데 그 시한부 시간을요 건강한 사람 못했던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만 보면 별명을 지었대요. 별명을 사도 바울이라 별명을 지었대요. 하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병원에 있으니 뭐 바쁜 일도 없지요. 뭐 어디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앉아갖고 맨날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신만 갔더니만 권사님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마지막 사역을 주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뭐 없어서 안 된다고요. 보세요. 거기에 다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 없이도 잘 사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지 지혜.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는 뭐라고요? 지혜가 필요하지 거기가. 보세요. 잘못되었어요. 실수했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회할 수 있고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니 이런 지혜가 장수 속에 오래 사는 것 속에 물질, 이 부귀 속에 명예 속에 어떤 권력 속에 이런 것이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어디 들었느냐? 주님의 말씀인 지혜 안에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이요 지혜를 딱 구할 때 하나님이요 박수를 치신 거예요. 왜? 솔로몬의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다 모르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예측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솔로몬도 복잡한 일이 너무나 많았을 거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건데 이때마다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그 비법.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솔로몬도 자기 인생에 잘 나갈 때도 있겠지만요 실패하고 힘들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게 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솔로몬이 어린 마음에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것이 왜?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지혜지 않나. 자기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는, 하나님 찾아가는.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그 영성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린 다윗이 솔로몬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잠언, 지혜 이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가 잠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주는 행복을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본 거예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뭐 성을 세운 사람이겠어요? 권력을 세운 사람이겠어요? 왕이 될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좋아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는 마음은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열왕기 3장 봤잖아요. 실제로 이 지혜가
바로 받자마자 쓰이는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지금 이제 그 구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뭐냐 하면은 바로 뭐냐, 창기 두 명이 동시에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 좀 게으르고 좀 소홀히 하고 아이에 대해서 양육이 좀 시원찮는가 봐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다가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자는 중에 아마 이렇게 관리를 잘못했는지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자기 아이가 죽은 아이를 그 다른 여자의 품에 안기고 그 여자의 아이 중에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아침에 일어나 버렸어.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자 보세요. 간밤에 둘이가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말을 하든지 무슨 뭐 표시를 놓든지 뭐 손에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없고 표시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런데 둘이가 송사를 붙여놓고 하는 말이에요.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니. 여러분 이 일을 어찌 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되는지를 지금 주님이 바로 그 구절 뒤에 이어놨어요. 거기다가 그 주님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지혜의 능력, 지혜의 힘, 지혜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화 하나 들어준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지혜로 해결한 사건들. 그러나 이 사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럴 때 누구만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해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지혜로 온 거예요. 지혜.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걸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이 지혜가 하나님을 온 건 줄 알아버려요. 솔로몬도 찬양하지만 더 크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름답게 일을 하는데 이 지혜가 자기의 영화도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연결됩니다. 이게 참 지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변칙으로 쓰지. 변칙 사람들이 자기 지혜라고 막 갖다 붙이죠. 그래서 다 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만이 서요. 이제 이 세상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얼마나 이런 지혜가 유용하게 쓰이는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제 이 지혜에 대한 유익을 2절부터 쫙 나와요, 이제. 근데 잠언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우리 첫 장 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 1장 2절부터 지혜에 대한 유익이 나오는데 이것도 잠언 편집자의 지혜입니다. 어떤, 보세요. 원래 어떤 일을 있으면 먼저 서론으로 이게 왜 그래 됐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됐는지, 그리고 제일 끝에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보통 이렇게 서술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어떤 문맥상 맞는데, 성경은, 잠언서는 처음부터 대부분 뭐로 나오냐면은 지혜의 유익부터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10장 넘어가면 그때 이후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지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한 그 수단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지금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밑에 서술 이야기해요. 이것도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왜 어떤 사람이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특별히 약장수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무슨 획기적인 어떤 상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사람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같은 업종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약이 만약 끓여져 있다면은 여러분 이 약을 끓이기 위해서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어떤 나무를 키우다가 며칠 다려다가 어떻게 해서 이 설명을 쭉 해. 그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 설명을 다 안 들어. 근데 이 사람 옆에 사람은 뭐냐면은 이 약 먹어봐 허리가 대번 나아버려 한마디로 해버려. 그럼 여러분이 두 사람 중에 말이면 파는 사람의 이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사러 갔다 할 때 한 사람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나무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는데 구성은 뭐 H2O에다가 뭐 CO에다가 뭐 하면서 막 그러니까 설명 이것이 만들어진 과정까지의 설명과 이 안에 있는 성분과 효소들과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제일 끝에 이 약이 허리를 낫게 하는 약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려고 해. 이 사람은 그래 안 하고 대부분 목적부터 이야기해버려요. 허리병, 다리병, 만병 통치약입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 모으면 그때 가서 이 약이 어떻게 만드셨습니다 하면은 누가 사람을 더 빨리 끌어당기겠어요? 예? 이거 지혜입니다. 이거 지혜. 뭔 말 알지요? 잠언서가 지금 우리에게 쓰고 있는 이 구성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1번의 대본 첫 번부터 뭐를 하냐면은 목적이 뭐냐. 자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시작.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는 젊은 자에게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명철한 자는 잠언과 비유와 아멘. 요 6절까지 요 서론 요 부분이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 이 뜻인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잠언이라는 것이 이걸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 여러분 1절 2절부터 6절까지가 다 들었어요. 이게 잠언입니다. 잠언. 여러분이요 잠언 보세요. 지혜를 준답니다. 훈계를 준답니다. 명철을 준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요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자요 근신과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더 학식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더 지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슬기롭게 한다는데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약해. 그러면 얼마나 그 아들을 딸들을 지혜롭게 하는데 데려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지 이걸 소위 우리는 어머니들의 무슨 바람이라 해요? 그럼요. 길을 쓰고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한 개 찾아봤더니만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찾아놓은 이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신문 기사가 있는데 지금 어디지? 하도 많이 찾아나가고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 여기 있네요. 서울 메트로 신문에서 3년 전인가요? 거기에 기사가 났는 것을 제가 스크립 해놨다가 이제 오늘 설교하다가 보니까 생각나서 준비하다가 보니까 생각나서 자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똑똑하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영재 학원을부터 시작해 다니는데 신문에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 하나 학교를 마치고 나올 때 12시 반 학교 교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바로 영재 영어학원으로 이동. 그 다음에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음악학원으로 이동. 그 다음에 발레, 태권도 및 예능 운동학원으로 이동.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 교과 학습지도 탐구는 개인 교습으로 이동.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11시 반이었습니다. 몇 학년 아이가? 12시 반에 학교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아이를. 그리고 어떤 날은 옆에 아이가 상이라도 받은 날은 이 아이는 그날은 어떤 엄마한테 야단을 신나게 맞는 날. 니는 왜 상 못 받았냐 이렇게 해서. 이게 메트로 신문에서 나온 2년 전의 이야기인데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게 바로
한국의 어머니들의 이 교육열,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한 우리 같은 어떻게든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지금. 물론 뭐 이게 어떤 한 계층이나 한 지역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어머니들의 이 마음들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그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어디서 4절부터 4절 시작. 아멘. 어디서 그걸 잠언에서. 여러분이 데리고 학원 가고 막 가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야 돼 걔를? 잠언으로 데려가야 돼. 잠언으로. 할렐루야. 교회로 데려와서 잠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요 보세요. 잠언의 목적, 잠언의 목적 이게 여러분 이제 한번 한 개씩 한번 우리 한번 보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저는 이 본문에서 2절 9절만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2절에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만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기서 지혜, 자 보세요. 이제 지혜 하나씩 제가 여기 6절까지를 좀 세분화시키고 싶은 것은 목적이 이거니까 그 나머지 뒤에는 좀 쉽게 넘어가는데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요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지혜가 뭐냐? 지혜. 이 지혜는 모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모방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이 모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깨달음, 그리고 탁월한 기술이라고도 해요. 기술. 우리 말하면 어떤 말하면 만들어내는 능력, 뭐 해내는 능력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2절에 나오는 지혜와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깨달음이고 이 탁월하고 모방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지혜가 우리 눈에 보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세기 1장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까지 와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주님 만드신 모든 인간이 개입해서 산사태가 났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놔두면요 산은 절대로 산사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것은 완전 무궁한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바로 지혜네, 지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게 한대. 지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알게.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이 깨달음과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기술을,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은혜입니다. 은혜. 실제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 성막을 실제로 지었던 사람들. 이름이 특별히 2명 나와요. 2명.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우리 한번 부살렐 오홀리압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출애굽기 35장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지혜, 창조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예비한 그 성막을 이들이 실제로 말로 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실제로 가서 그걸 지어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냥 단지 주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었어요. 설계도만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들은 실제로 똑같이 지어내. 이게 바로 그들의 능력이고 이거 하나님의 지혜였죠. 자,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선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아멘. 고안하게. 고안이 뭐냐? 창조. 여기 고안이란 말은 제작하게 하시며 할 때 제작보다는 더 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창조하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는 창작이라고 해야 돼. 창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창작은 이제 주님을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이걸 이제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로?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 정교한 일이 뭐냐면은 이 정교라는 단어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의 그 아주 조화로움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빈틈없이 이 뜻입니다. 이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시작.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실별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다. 고안하게 하신다. 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 방금 말한 이 잠언 나오는 이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 상상도 못했던 일, 꿈도 못 꿨던 일들 주님께서, 물론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도 자기들의 깨달음이나 어떤 재능을 따라서 이런 창작품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창작 받는 사람하고는 이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요, 거기 비할 바 못 돼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오늘 잠언이 준다는 거예요. 잠언이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훈계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똑바로 간다 할지라도 항상 삐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속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여러분이 아마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알 겁니다. 고속도로를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는 대부분 다 길이 직선도로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손을 놓고 이렇게 차를 핸들을 놓고 편하게 가려고 이렇게 한 번씩 가본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차들은 너무 이 센스가 좋아갖고 이게 갓길로 안 벗어나도록 그런 기능을 다 하지만은 보통 제가 말하는 차는 그냥 보통 차입니다. 그런 기능이 없는 차. 근데 딱 놓고 가면 보면은 길은 똑바른데 차가 옆으로 조금씩 계속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막 비싼 차 말하지 말고 보통 차 말하면 지금. 그러면 보세요. 이 차가 길이 삐뚤어져가 기는 게 아니고 차 자체가 벌써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때 운전자가 할 일은 뭐냐면은 힘도 들일 것도 없어. 한 손으로 살짝만 잡아주면 돼. 이게 바른 길 가는 길이에요. 잠언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냐면은 누가 막 때리는 교훈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교훈할 때도 했잖아요. 막 매질이 해갖고 막 큰 소리 막 쳐갖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냐면은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살짝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놔두면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항상 옆으로 손댄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손으로 그냥 살짝이 만져만 줘요. 근데 이 살짝 만지는 것을 안 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이 차에 이걸 무시해버리고 아이고 뭐 살짝 만지려면 뭐 놔도 되지 하고 하다는 큰 대형 사고가 나버립니다.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잠언들은 그렇게 막 매질을 하면서 가르치는 잠언이 아니고 대부분 다 우리에게 이제 6절에 보면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이라 해서 여기 보면은 그냥 평범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들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지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치보고 지나가다가는 큰 인생의 낭패를 당하게 돼. 그러니 따라합시다. 아무리 작은 교훈일지라도 받아들이면 평탄한 길이 됩니다. 믿습니까? 잠언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언을 이제 배우는데 이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미세하게 가르치는 구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놓쳤다가는, 실수했다가는, 그걸 무시했다가는
마치 자동차가 옆길로 빠져서 도랑에 빠지고 다른 차와 부딪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한 손만 잡고 돌려만 줬으면 될 것을 그거 못해갖고 차가 완전히 대형사고 난 것처럼 인생도요, 그 구절만 지켰으면 될 것을 못 지켜갖고 인생의 대형사고를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잠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언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죄의 유혹은요 사실 죽음만큼 강해요. 죄의 유혹은 여러분과 저를 죽음만큼, 죽음이 우리를 평생 따르는 것처럼 죄도 우리를 평생 따릅니다. 그럴 때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이 죽음만큼 강한 이 죄성과 이 유혹을 약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많이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귀하게 읽을수록 우리 인생은요 항상 똑바른 평안의 길을 가게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명철이라는 단어, 명철. 이 명철을 봐야 되는데 이 명철은 사실 실제로 이 명철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어지는 지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명철이에요. 명철. 이걸 공동번역에는 뭐라 했냐면은 슬기로운 가르침이라 했어요. 슬기로운 가르침. 여러분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슬기로운 생활. 어떤 것을 하면 더 좋은 것인가? 이거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성경은요 일반 대원리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기도하라, 또는 섬겨라, 순종하라 이런 대원리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그 구체적인 누구한테 순종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순종의 강도가 얼만큼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대접하라 할 때는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대접하는지, 또 얼마만큼 대접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 아주 그냥 세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맡겨놨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무슨 양말 신어야 돼요? 무슨 양복 입어야 돼요? 무슨 색깔 입어야 돼요? 몇 시에 차 타야 돼요? 어디에 내려야 돼요? 몇 걸음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런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지혜와 명철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거.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꼭 찍어서 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반적이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묻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누굴 만나야 되는지, 몇 시에 어디 가야 되는지, 양말은 무슨 색깔 입어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운동화는 오늘 10개 중에 어떤 운동화 신고 나가야 되는지.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명철과 지혜로 위임을 해주신 것이니 집사님 몫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가 식당에다가 밥을 차려놨어요. 반찬을 많이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엄마가 아들이 엄마 밥 한 숟갈 넣고 무슨 반찬 먹어? 계란 먹어라. 엄마 밥 한 숟갈 먹고 무슨 반찬 먹어? 국 한번 떠 먹어라. 또 밥 한 그릇 먹고 엄마 무슨 반찬 먹을까? 김치 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지. 야 이놈아, 밥상에 차려있는 모든 반찬은 하라고 준 거지. 무슨 말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는 것이 지금 여기 이 명철이 바로 그 명철이, 이 명철이. 여기 명철은 삶 속에서 내가 적용시켜야 될 지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 벌써 밥상을 차려두듯이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큰 전제는 주님이 주셔서 거기에 맞춰가지만은 그 안에 그 대신 주님이 밥상 위에 있는 거 먹지 땅에 떨어진 거 먹지 말라는 것처럼 대전제는 하나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걸 먹는다고 덜 되고 더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명철은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인데 또 사실은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이 많은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했어요.
주님께서 악한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선한 자와는 멍을 매라 했으니까 당신 보기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골라서 가는 건 당신 몫이니까 아무나 잡고 가라고. 뭔 말 아시겠지? 여러분이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남자들 다 줘놨으니까 네가 기도해보고 제일 마음에 들면 사랑하면 해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이 명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이걸 가지고 죄인에게 서지 말라는 구절을 한 개 줬어요. 시편 1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학 진학에 써요. 이걸 가지고 죄인에게 서지 말라는 이 구절 가지고 이제 깨달아 갖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무슨 과를 가야 될지라고 할 때 죄인의 길이 아니면은 어느 대학 무슨 과든지 내 재능과 기쁨대로 아무 데나 가도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대학교를 보여주시옵소서. 30년 돼도 대학 못 가네, 그 사람. 명철이 이거란데,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명철이 이런 거란. 그런데 이 명철이 사실 우리한테 제일 활용되어진다고. 이게 모든 것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모든 순간들은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무슨 차를 타고 회사 가고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이런 거 성경이 말 안 해요. 이런 건 전부 다 뭐와 연결되느냐? 주님이 주신 명철로 깨닫고 그걸 갖고 내 속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에게 자 이제 말씀할게요. 보세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 이 명철, 이걸 주님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명철을,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깨닫게 한대. 그러니 매 순간마다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고 붙들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명철을 주셔서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잠언이라. 잠언이라.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제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제가 정의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더 쉽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겠죠. 지혜, 훈계, 명철,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보여요. 잠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잠언서의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있을수록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요 막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쉽게 분별해내요. 어떤 사람은 고민합니다. 이걸까 저걸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이거다라고 딱 해버려. 이게 뭐냐? 그 사람이 명철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잠언이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잠언서를 여러분이 배우고 배울수록 우리 많은 초기 학자들은요 잠언서를 통으로 다 외워버렸어요.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만한데, 아멘. 같이 한번 주님께 다는 못 외우더라도 그 뜻은 마음속에 다 새기도록 같이 배워봅시다.